말씀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캄캄하고 어두웠던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는 바벨론에게 무너졌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절망이 있고 또한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무너졌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과거에 혹은 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들에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들의 그러한 바람을 이야기해 준다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고마울 때가 없어요. 좋을 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 또한 그 희망을 이야기해 줄 사람들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으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용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으로 그들을 유혹하고 달콤하게 깨어내는 사악한 자들이 일어났더라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진실보다는 달콤한 우리는 거짓말에 더 마음을 기울이고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기꾼들이 누구를 타겟으로 삼느냐? 지금 어려운 사람들, 한계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아주 달콤하게 얘기해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 특히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도 남자들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바로 이러한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에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배치되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던 내용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저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지라고 우리는 잘 될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당연히 잘 되는 것 좋죠.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소망, 평안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짓의 평안, 가짜예요. 허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말에서 다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독약과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흔들리는 마음, 안일함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칠한 담을 허무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거짓 선지자들, 악한 자들이 이렇게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이유는 단지 그들이 악한 자들, 악인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그들의 이야기를 소망하는 백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거짓 평강, 거짓 예언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깨닫고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 줄 사람, 내가 바라는, 내가 소망하는 그러한 희망을 이야기해 줄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회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아픔이 따릅니다.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에 직면해야 해요. 그런데 이 평강하다, 괜찮을 거다라는 것은 내가 지불하지 않아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힘쓰지 않아도 여러분 나에게 다 주어지고 모든 것이 형통해진다면 그것처럼 좋은 이야기가 어딨어요. 결국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사람들이 바라는 그러한 헛된 소망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잠시 있게 하는 마취제와 같고 마약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까? 우리를 회복시킵니까? 오히려 더 피폐하게 우리를 병들고 죽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하게 에스겔의 시대에 있는 나는 듣기 편하고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그저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지, 그리고 또한 그러한 회치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아닌지 오늘 우리 스스로를 좀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그들의 이야기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그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우리의 가슴에 더 확 와닿게 되는데 자기 마음으로부터 예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한 사람의 생각, 의지, 욕망, 그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언은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의 시작점은 어디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욕구, 그들의 바람, 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그들이 본 것 없이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선지자는 이사야나 오늘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거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눈은 감겨 있어요.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것이 지금 사람들을 이끌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꼴이에요. 그게 더 안타까운 것은 소경이 이끌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그 무리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보고 있는데 소경이 소경을 끌고 절벽으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타깝죠. 세 번째는 그들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그들의 영을 따라 예언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아까 우리가 자신들의 마음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서는 더 중요한 것은 거짓된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거짓 예언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가도 문제예요. 그거에서는 해답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악한 거짓의 영에 휩쓸려서 가게 됩니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고 파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을 보면 이들을 항무지에 있는 여호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는 무엇입니까? 무너진 폐허 속에서 자신의 먹이를 찾고 자신의 유익만, 자신의 살 길만을 찾는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아픔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무엇을 위해? 찾기를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그것을 보수할 생각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폐허를 자신의 이익을 챙길 기회로 삼을 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집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가게가 갑자기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시겠어요? 황망하지 않아요? 마음이 찢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든지 가서 그것을 빨리 회복시키고 정상화시키려고 애써요. 치우고 왜? 다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어떡합니까? 밤을 새우지도 않고 그것을 막지도 않고 양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싹군보다도 못하단 말이에요.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공동체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말만 하는 거예요. 안 움직여요. 괜찮을 거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다. 여러분 우리 집이 무너졌는데 누군가 와서 괜찮아질 거야. 다 회복될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손을 걷어붙이고 무너진 그 것들을 치우고 다시 세우고 함께해서 그거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진짜 아니냐 이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알아서 될 거라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값싼 위로만 팔고 있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 그들의 그러한 행위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탄한 것, 즉 텅 비고 무가치하고 공허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거짓 전개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을 위로한답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전개, 혹은 흰 모자를 쓰고 우상과 이방을 섬기는 그러한 헛되고 잘못된 행위들을 통해서,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소망을, 희망을 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오늘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회치라는 행위를 하는데, 이 회치라는 행위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 용인인가에서 이렇게 고갑에 있는 담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집 기둥 벽이 금이 쫙쫙쫙쫙 갔어요. 곧 무너질 것 같아요.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다가 페인트를 다 칠한 거예요. 금을 다 가렸어요. 겉으로 보니까 이제 멀쩡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봐봐, 깨끗하잖아.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공사를 맡겼는데 공사한 사람이 그렇게 페인트 칠해놓고 다 고쳤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눈으로 보면 이제 금이 다 가려졌어. 깨끗해. 여러분 된 겁니까? 아니죠. 그 다음은 반드시 이거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가 다치고 죽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거짓된요,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안심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하나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회칠한 장벽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진실의 폭풍우를 몰아치셔서 오히려 그곳에 폭우를 쏟아붓고 큰 우박덩어리로 그곳에 하나님이 그것이 온전한 담인지 아닌지를 분별케 하세요. 담이라는 것은요,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박이 떨어져도 그 담은 견고하게 지켜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이미 담이 무너져 있어요. 손끝 하나만 내도 무너질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보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고 회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쏟아붓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14절에 보면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기초가 발가 벗겨질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담을 무너뜨려서 우리를 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담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고 새 담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그 새 담을 세우지 못하도록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담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고 새 담을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담을 보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담이 무너지면 일촉즉박의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에 피해를 입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너져 내릴 그 담벼락을, 금이 쫙쫙 까있는 담벼락을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회칠해서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가 되어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지고 완전한 성읍이 되어지고 그들의 거룩한 안식처가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14절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담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건강의 담이 무너질 때도 있고, 재정의 담이 무너질 때도 있고, 내가 소망하는 희망과 나의 어떤 비전과 미래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허물게 하셨는지, 그것이 회칠한 담이 아니었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는 분이 아니라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양들을 위해 진정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단순히 자신들의 오늘의 배를 채우고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목자는 누구냐? 진짜 영적 지도자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도 사건 아닌가? 그저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 아닌가? 그들의 죄와 아픔을 그저 덮어주기만 하고 회칠해주고 있는 사람 아닌가? 여러분,
진실은 아픔이 와요. 그런데 진실을 얘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것이 그 사람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회친에서는 그 사람을 도울 수 없는 것이죠. 가정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를 다시 회복시킬 수 없는 거예요. 무너지게 방치해서 오히려 더 큰 피해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 방조하는 거, 방임하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저는 그러면서 오늘 이 질문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나에게 그 회칠한 담이 있지는 않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그 담에 회칠하는 거짓 선지자는 아닌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회칠하고 있는 가운데 나는 그것을 기뻐하며 외면하고 그것으로 괜찮다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그 회칠한 담을 칠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과연 무엇인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만 위로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사는 길, 아프고 힘들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내가 생각하는 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부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거짓을 이야기하고, 나의 꿈, 나의 생각을 쫓아가고, 나의 바람, 거짓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끝까지 온전하게, 아픔이 있어도 허물고 다시 세움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무너뜨려짐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의 안일함, 나의 나태함, 나의 합리화를 여러분 무너뜨리십시오. 회칠해서 그것을 그저 일순간의 평안함, 일순간의 기쁨, 소망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더 큰 심판과 좌절과 헛됨으로 이끌어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너무나 거짓을 이야기하고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것처럼 얘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진리의 반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면 오늘 진짜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라는 그 속삭이는 거짓된 소리에 귀걸이 있지 않습니까? 허탄한 세상의 신화에 귀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아이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고 있는데, 쩍쩍 갈라지고 있는데 그저 회칠함으로 내가 예배드리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내가 그저 교회에 나온다는 것으로 회칠함으로 괜찮다 아니, 무너진 것들 보수하지 않으면, 그것을 온전히 허물어버리고 새롭게 견고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 분별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결코 소망과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런 회칠한 담을 성령의 능력으로 허물어달라고, 내가 지금 안일하게 나태하게 타협하고 있는 것을 다 허물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뜨거움으로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삼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지저처치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 살아남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안에 영육간에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 회칠한 그러한 담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고3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준비하고 가지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또한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전주치 안수 집사님 아버님 장례식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공지가 나갈 텐데요. 다시 한번 우리 전주치 안수 집사님과 그 가족들 또 모든 유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저희는 수요일 오전에 함께 위로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시간들을 잘 준비하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시는 또 우리 통합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뜻에 우리는 순종하고 어떠한 뜻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